우리 찬송가 162장 함께 부릅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저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주 말씀하시네. 예수 내 것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것에 저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것에 저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620장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장애인 선교주일로 예배합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172장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제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박상일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동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선교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여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잘못된 생각으로 고집으로 그들을 등한히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선한 일꾼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애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 그들의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 늘 돌보고 협력하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진실한 마음을 우리 속에서 우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바꾸어지는 일들이 사방에서 좋은 소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농부들이 하나님 농사짓기 위해서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주님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에는 먼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가을의 추수가 풍년을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일들을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봄비를 허락하시고 때때로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모든 농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북녘 땅을 항상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저것을 바라보고 한숨을 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분단이 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받은 민족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정말 축복받은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잠깐 지나가는 일인 줄 알고 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요새는 또 기승을 더 부려서
그 숫자가 700까지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 세계 정서로 인해서, 기후관계로 인해서 모든 조건이 나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좋게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예전과 같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 성전이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되찾기를 소망하고 갈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 주실 때 말씀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구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미를 뜨며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봉사로 음향영상봉사로 강단봉사로 주간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김희일 성도님께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 특성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강의 평강으로 또 풍성하신 복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세계에 3대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쇠줄을 걸어놓고 그 위에서 외줄 타기, 그 외줄 타는 것으로 건너가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브론슨이라고 하는 블론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건너가기 전에 사람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갔다 오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전에도 여러 번 했으니까 또 이분의 실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 물론이죠. 당신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사람을 업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다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에도 사람들은 역시 당신 실력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제 등에 엎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실 분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잠잠해지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도 선뜻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도 역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 아는 것은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을 말한다고 하면은 믿는 것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신뢰, 상대방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이렇게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간청을 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몰랐습니다. 몰랐으니 믿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귀신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알았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대적했지요.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입니다. 지식의 차원. 그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도,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아주 그냥 많이 알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평생에 교회를 다닌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여겼는데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솔직한 고백이지. 또 그뿐 아닙니다. 평생 강단에서 설교한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인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정작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전가를 받으시고요, 즉시로 그 나사로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장사 지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문하고, 그리고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거 뭡니까? 종말론적인 부활이죠. 이제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살아난다는 그러한 그 종말론적인 부활 사상이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는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반쪽짜리,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그냥 그것만 믿고 그것만 알고 살아가면은 그거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그 장차 언제 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함을 얻는다. 현재적인 부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바심 내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은 그거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뭐 가진 게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뭐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은 뭐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 정말 이거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부활에 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받은 사람인데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 같지 않아. 얼굴이 너무 우리는 어둡고 우리가 너무 이게 경색되어 있고 삶의 현실에 얽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 같지 않아. 정말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은 얘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복음의 기쁨, 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놔야 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자기 손을 집어넣어 봐야 그래야 믿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이 경험,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많은 경험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아는 거,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거, 그거 아니면 나는 못 믿겠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요, 처녀였어요. 약혼하고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니 제가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때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자, 그럴 때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멘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는 요즘에 아멘을 너무 쉽게 하지만은 사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이는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는 아멘하여 그가 예수님을 낳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역사상 추앙받는 위대한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먹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모이고 수요 기도로 모이고 이러한 모임이 필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갈수록 예배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내가 집에서 경건 생활하면서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모이고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의 그 예배의 열심, 기도의 열심과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열심, 기도 열심이 과연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이 나라의 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인 그러한 그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기는 참 편해지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서 하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6.25 동란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 그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정말 그 줄임배를 움켜잡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막심한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그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요, 내가 믿는 대로 다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냥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믿는 바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마치 예를 들면 무엇과 같으냐면은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자랐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3가지가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길어. 여러분, 예전에도 여성들, 지금은 여성들도 머리를 자릅니다만은 여성들은 머리를 길렀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기른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삼손이 머리를 길렀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가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괴력을 주셔, 아주 놀라운 힘을 주셔가지고 나귀의 새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쳤어요. 한 사람이. 대단한 장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약점이 있어요. 여자입니다. 여자의 유혹에 약해. 그래가지고 그 들릴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의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삼손이 잠자는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요. 그리고 삼손,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이 다른 때와 같이 내가 내 힘을 믿고 떨치고 나가서 이기리라 하고 일어섰는데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로잡혀서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그가 연자맷돌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짐승이 이렇게 가는 큰 맷돌인데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구경거리 삼아서 박수치고 조롱하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알고 그리고 믿지만은 행하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포로가 돼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이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셨잖아요. 가셔가지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있잖아요. 그거를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거 왜 열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너가 볼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때에 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한 분도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야.
이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 충격도 주지 않고 그냥 무덤덤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는데 뭐 그게 그렇지 뭐. 여러분 정말 그런 일입니까? 정말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우스운 일은 아니잖아요.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인간의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게 별로 이렇게 충격이 안 돼. 나사로가 살았구나. 그래, 그렇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느냐? 그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냄새나고 부패해서 썩어져가는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돌문을 옮겨놓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부활신앙이 있어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그냥 갖고 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내가 가지고 돌을 옮겨 놓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죽음의 현실, 인간의 한계 상황,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돌을 옮겨놓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돌을 옮겨놔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풀어지지 않는 문제, 숙제들, 정말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일들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돌을 옮겨놓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정말 아무개 누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장애인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장애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저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들, 이 우리 속에 이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 그냥 내 손에 안 보려고 그저 내 것만 챙기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항상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이 땅의 그 장애로 인해서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현실들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깨뜨릴 수가 있어야 돼. 어떠한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깨뜨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그런 지식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도요,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건 뭡니까? 이건 축복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 믿고 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이 땅에 널리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저희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믿기만 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고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타내고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선교주일인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장애의 차별과 소외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 칼럼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에서 온라인 신방하고 교제하는 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간 교회를 못 오시는 우리 속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잘 섬겨주시고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하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은요, 우리 교회 128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특별히 세례식, 현재 세 분이 세례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때까지 교육을 잘 받고 잘 마치시고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강단 십자가 등이 한쪽 날개가 불이 나갔었는데 우리 서여만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안갑순 권사님과 아들 박성민 성도님 일부러 검단에서 오셔가지고 또 수고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성을 함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예영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손들과 산업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